디도서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과 12절. 앞에 나와 있죠?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진정한 참 구원과 은혜와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두 가지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길지 않게 평상시에 비해서 절반으로 나눌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이 잘 들어야 합니다. 또 오늘 여러분이 세례를 받는데 우리가 따로 교육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라이프 클래스를 여러분이 했잖아요. 이미 라이프 클래스를 하는 모든 과정이 이제 세례를 받기 위한 모든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핵심에 대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잘 듣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아이들을 위한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은혜를 다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먼저 있는 게 있고 나중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먼저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나중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있는 은혜를 내가 깨닫고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 있는 은혜를 깨닫고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 두 은혜가 다 필요합니다. 근데 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가 뭘까요? 첫 번째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내 노력이나 내 힘이나 내가 똑똑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뭐 이 세상에 그 다른 어떤 것은 나의 노력이 가미돼도 가능한 게 있습니다. 내가 좀 뭐 애쓰면 학교도 들어갈 수 있고, 내가 좀 열심히 이렇게 연애도 하고 하면 결혼도 할 수, 내 노력이 들어가요. 그러나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은혜로만. 할렐루야. 믿음조차도 보통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믿음이 필수적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 믿음조차도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그 믿음도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실까요?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믿어야지 하면 믿어지나요? 그러면 누구나 다 결심만 하면 믿게요? 근데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때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렸을 때 모태신앙이고 교회도 다니고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니까 뭐 세례도 받고 뭐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별개예요. 내가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활동을 하는데 아직은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저에게도. 그러니까
믿어지지는 않아. 그러나 교회 가는 건 좋아. 또 교회 가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의무적인 것이 많았어요. 근데 내가 진짜 믿어서 막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이 믿어져서 그 기쁨으로 막 찬양을 하고 그러지 못한 때가 있었어요. 저에게도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런 시기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시기가 되게 긴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짧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믿어지던데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다행히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 믿어지는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중요한 계기가 있었어요. 저의 삶에 되게 절박한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절박한 시기에 제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1년 동안 굉장히 친밀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굉장히 그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거든요. 그때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마음 안에 훅 그 믿음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생생하게 느껴지고 그 존재가, 그 능력이 믿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믿어지고, 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믿어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나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도 믿어지고, 그리고 재림하시고 이 땅을 다스릴 거라는 사실까지도 믿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순간 다 믿었다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믿음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조금씩 믿음이 열려서 하나님이 점점 더 많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저는 계속해서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시작점이 언제였냐?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은혜를 딱 주셨을 때, 그러면서 그 어떤 뭔가 꽉 막혀 있고 닫혀 있던 그것이 영이 딱 열리는 그 시작점이 바로 하나님의 믿어주시는 은혜를 받았을 때예요. 여러분, 저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 내가 하나님이 믿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의 노력이나 여러분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요소 때문에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은혜를 그 순간 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믿어지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중학교 시절일 수도 있고 고등학교 시절일 수 있고, 아니면 나중에 성인이 되거나 아니면 나중에 중년이 되거나, 그 순간에 어떤 계기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아니면 뭔가가 그때부터 믿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거는 하나님이 그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저를 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구원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이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받는 거를 은혜라고 안 하죠. 내가 10,000원 주고 10,000원짜리 뭘 샀는데 그게 무슨 은혜야? 내가 애쓰지 않았는데 내게 주어지는 걸 은혜라고 하잖아요. 은혜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신나는 일이 뭐냐면 진짜 가치 있는 건데 그걸 공짜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 진짜 가치 있는 게 뭘까요? 예를 들어 비싼 거나 아니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거나 사랑, 우정 이런 거. 근데 그거를 그냥 거저 받은 거예요. 내가 무슨 애쓰거나 노력한 게 아닌데 그냥 얻어진 거예요. 이거를 은혜라고 합니다. 그냥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가치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대가를 지불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인데 그거를 공짜로 받았을 때 이건 신나는 일이고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 바로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죠. 그래서 이제 무덤에 갇히게 됩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시체 냄새가 막 썩어갖고 풀풀 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살아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자신의 구원, 즉 죽었다가 완전히 육신적으로 죽었는데 그 죽음에서 다시 생명을 얻어서 살아나오는데 나사로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뭐 했나요?
막 무덤에서 막 붕대를 풀려고 막 열심히 노력을 했나요? 예? 막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쳤을까요? 죽었는데 끝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완전히 죽음이에요. 죽음. 완전히 생명이 완전 제로 상태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때 나사로가 한 일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살아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향해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너는 죽음에서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예수님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죽었다는 것은 죄와 허물로 영원히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죽었다고 그래요. 영이 죽었다. 육체가 살아있어도 영이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이 영원히 사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했을 때 우리의 영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이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언제 기능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영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다 영이 죽은 채로 나오는 거예요. 영이 죽은 채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살아서 움직이지만 영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응애 하고 나왔지만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육신은 살아있고 혼은 살아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영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영이 죽어 있는 사람과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이 영적인 기능, 하나님을 영이 살아있으면 이 영적인 기능이 되살아나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들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과 지혜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바로 이 영의 기능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 영이 죽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죄인인 것과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과 그 죄를 갚아주신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그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의 죽은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제가 그때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영이 살아났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기독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born again, 거듭남,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태어나고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좀 고급 언어로 중생, 두 번째 탄생, 이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태어나고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을 두 번째 출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출생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출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나요, 모든 사람은. 그러나 영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반드시 두 번째 출생이 있어야만, 영이 살아나야만 너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모님이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고 중생이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믿는 부모 밑에 태어났어도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부모 밑에 태어났어도 영이 반드시 두 번째 출생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유아세례도 준 것입니다. 왜 유아세례를 왜 주냐면 자신들의 의지와, 그때 두 번째 출생이 완벽하게 태어났다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의지와 자기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두 번째 출생이 태어나는데, 유아세례는 뭐냐면 그 사이에, 그 자기가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까지 부모의 신앙에 의해서 부모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이를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사단과 그 다음에 이들의 믿음을 훼손하는 일들로부터 보호받게 하기 위해서 유아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그 나이의 때가 되면 그때
입교를 하든지 아니면 다시 세례를 받아서 자기의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자기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때 비로소 두 번째 출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라이프 클래스를 통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두 번째 출생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출생의 마침표입니다. 내가 두 번째로 출생하고 거듭났다는 사실을 모든 공적인 자리에서 공교회 앞에서 확증하고 그것을 공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두 번째 출생에 대한 마침표를 딱 찍는 거예요. 나는 두 번째로 출생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영이 살아서 두 번째로 출생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례가.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은혜가 이 은혜, 이 두 번째 출생은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들이 옆에서 도와주고 교회에서 도와주지만 그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로 이 두 번째 거듭남을 이룬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스스로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은혜에 의하여. 자 여기 보십시오. 구원은 은혜로 의한 것입니다. 은혜에 의하여. 근데 그 다음에 뭐랍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데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아니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라 그랬어요. 이 믿음이 어떤 역할이냐? 이건 통로예요, 통로. 일종의 내가 줄 때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항상 먼저가 뭐냐면 은혜예요. 믿음이 아닙니다. 은혜가 먼저예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은 도구예요. 진짜 핵심이고 기본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구원을 취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짜라고 하니까 가치 없는 것으로 쉬운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거저 준다고 하니까 아 이건 뭐 쉬운 거고 별거 아닌 거구나. 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되게 쉽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생기냐고요? 안 생겨요. 쉬운데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너무 쉬워요. 사실 이 단순함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이렇게 쉽지? 특히 모태신앙들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단순함 때문에 안 믿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단순함이 얼마나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사실을 나중에 믿고 난 다음에 깨달아요. 아 이게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그리고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니었구나. 이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었구나. 정말 예수님 자기 아들인 예수님을 죽게 하는 대가를 치르고 내가 얻은 공짜구나. 이 사실을 아는 순간 이게 엄청난 사실이라는 것을 엄청난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예수님과 맞바꾸신 거구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짤이구나.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예수님 짤이다. 여러분이 그만큼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 얹고 나는 예수님 짤이다. 예수님 짤이에요.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아니고 예수님 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중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얻을 수 없는 수준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주지 않으면 사람이 스스로 절대로 얻기 힘드니까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삼성을 통째로 팔면 얼마나 돈이 나올까요? 뭐 몇백조 나올까요? 여러분 몇백조 삼성을 통째로 팔아서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애플을 통째로 팔아도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어떤 생명도
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오늘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나눠주시는 이 선물은 반드시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내가 손을 내밀어서 받아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 됩니다. 구원을 받아라. 저를 보세요. 구원을 받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받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글쎄요. 해외 액션을 한번 취해요. 구원을 받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단 손을 앞으로 뻗어야 되겠죠. 손을 앞으로 뻗어보세요. 예. 앞으로 뻗어보세요. 전부. 여기 구원을 받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을 앞으로 뻗어서 네, 주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죽어도 하기 싫어.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 안에 믿음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믿고 싶지 않은 거야. 하나님이 믿음도 선물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로 주셔야 돼. 그래야 구원을 받으라. 네. 하여튼 그게 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하여튼 좋아. 그래서 그걸 받아. 아멘 하고 받아. 그 순간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왠지 그냥 싫어. 목사님 싫어. 목사님 말씀 싫어. 그걸 말하는 사람도 싫어. 왠지 그냥 다 트집 잡고 싶어. 그 은혜가 없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내가 구원을 받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는데 그냥 그게 그냥 뭐 딱히 거부감이 없어. 은혜를 받은 상태인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를 받은 상태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믿어지는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이 믿어지는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구원은 은혜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 앞에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은 감사와 기쁨밖에 없습니다. 감사와 기쁨밖에 없어요. 마치 내가 나의 결정과 나의 어떤 그 믿음의 요소를 굉장히 과대평가해서 마치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은 것이 나 때문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 은혜가 싹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근데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구나.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믿은 것도 은혜구나. 저를 따라볼까요? 모든 것이 은혜구나. 그 순간 불평이 사라지고 원명이 사라지고 서운함이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지고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은혜, 이것이 첫 번째 은혜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양육의 은혜입니다. 양육의 은혜. 여러분, 이 양육,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다면 너 태어났으니까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닙니다. 태어나게 하셨다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계속 사랑으로 보살피면서 양육하십니다. 양육의 은혜는 다른 말로 성장의 은혜이고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생했다면, 태어났다면, 그 다음엔 성화. 내가 태어났다면, 출생했다면 이제 양육, 성장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해서 전인적인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육신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재정적인 영역, 관계적인 영역에 있어서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주님의 목표는 우리가 믿는 그 순간 됐다! 이제 천국 가자! 그래서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려는 게 주님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태어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됐다. 이제 내가 너를 양육해야 되겠다. 내가 너를 성장시켜야 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해야 되겠다. 그러니 내가 너를 돌볼 것이니 너는 나의 돌봄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양육하고 돌보는 은혜입니다.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셀을 통해서 양육하고 돌보시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하고 같냐면 부모가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혼자 크겠다는 거예요. 혼자. 어머니, 저를 낳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우유도 스스로 찾아서 먹고 이제는 스스로 제가 기저귀도 스스로 갈고 그렇게 할 테니 걱정 마십시오. 저는 이렇게 여럿이 있는 게 불편합니다. 저는 그냥 혼자 집에서 그렇게 커 보겠습니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크지가 않습니다. 겨우 그 태어난 생명을 유지하기도 바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고 셀을 주셨고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래서 바울이 이 세상에 살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양육받아서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이 세상에 살고라고 말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구원의 은혜, 온전히 누리는 삶인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양육 방법 두 가지인데 하나는 버리게 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볼까요? 버리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채우는 것. 그럼 뭘 버리게 하시냐? 오늘 성경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 두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경건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마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중학교 또 초등학교 애들한테 너 절대 담배 피지 마. 이유가 뭐예요? 해로우니까. 하면 유익하지 않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이것은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마, 이것은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버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게 경건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정욕입니다. 또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채워야 할 것입니다. 채울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이것은 죄를 버린 자리에 거룩함으로 채워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채워야 될 게 뭘까요? 오늘 세 가지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첫째는 신중함, 저를 따라 신중함. 두 번째는 의로움. 세 번째는 경건함. 신중함이 뭘까요? 신중함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항상 이게 주의를 기울여서 뭐가 안 좋고 좋은지를 아는 거예요. 경계하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딱 들어오면 이거 죄네? 하면서 예민하게 그것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중함이에요. 항상 마음의 중심을 잘 잡고 항상 그 삶의 중심을 잘 잡아서 가정도 잘 세우고 나도 잘 세우고 일도 잘 하고 하는 이런 신중함이에요. 이것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채워야 될 것입니다. 나와의 관계. 내 삶에 있어서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로움이에요. 저를 따라해보세요. 의로움. 이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채워야 할 것입니다. 의로움은 뭐예요? 부모 자식 관계는 효와 공경으로, 부부 관계는 정절과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웃에 있어서는 진실한 관계, 다른 사람의 의를 이루는 관계, 그 다른 사람과 올바른 관계, 의라고 하는 것은 올바름이에요.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 그 의로움을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서 복을 주시고 성장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의로움. 그 다음에 마지막은 경건함입니다. 저럴 때 경건함.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이것을 경건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 번째 은혜는
두 가지 양육 방법을 통해서 오는데, 첫째는 버려야 할 것,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 그 다음에 채워야 할 것,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 이 세 가지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두 가지 은혜, 두 번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믿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됐잖아요. 태어났어요. 그리고 성장합니다. 계속 그 성장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세례를 받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바로 이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이 구원의 은혜가, 두 가지 은혜가 충만히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두 가지 은혜, 구원의 은혜, 양육의 은혜,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 다 실현되고 이 두 가지 은혜를 다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